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났습니다. 개신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개척지인 미국으로 메인플라워를 타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리 중에 기왕 떠날 바에야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자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우선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간 것입니다. 부둣가에 갔더니 두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스더라는 대가 있었고 하나는 메인플라워라는 그 대가, 이 두 대가 있었는데, 자, 에스더라는 대는 남리 쪽으로 가는 대였습니다. 그곳은 살기가 좋은 곳이요, 풍요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개척지이고 인디안들이 나눴으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는 사람과 남리로 가는 사람 두 분류로 나누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살겠다고 당시에 풍성함이 있던 남리로 갔던 사람들은 신앙도 잃어버리고 가난에 찌들리게 되고 못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남리의 아르헨티나 어떻습니까? 아르헨티나 16번째 지금 낳고 있습니다. 물건 하나 사기 위해서는 자기 나라 돈을 꾸러미로 가져가야 살 수 있는 정말로 힘든 그런 삶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인플라워를 타고 신앙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신이 창작이 되어서 세계 최대 강국이 된 정말로 오르는 생각해 봅니다. 어느 길을 과연 택해야 할 것인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기로에 있는 우리는 항상 그런 속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먼저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연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내 뒤쳐올 때에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현재 두드친 상황에서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현실의 문제 난 지금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수단과 당도를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 처세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주인공은 20년 동안 날선 중신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두드친 사건들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의 날씬한 바라보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보는 지금 그는 형 에서로 인하여 죽음의 위험을 앞에 두고 야복강 언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느냐 죽느냐는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죽이려던 형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동생 야고보를 환영하고 반갑게 맞이해 줬던 사건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는 베델에서의 첫사랑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첫 번째 다던 그 은혜와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연례식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에 처음 여론이 만났고 죽고 못 살던 그 순간 날입니다. 두 노가 뜯어 날려도 결코 헤어질 수 없었던 그 뜨거운 가슴,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연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생활에서 행복해지는 비결은 첫사랑을 잡고 난 되새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는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삼촌이 그릇 속이고 나는 어려움을 주었지만은 그는 잘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베델에서의 첫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날씬하신 그 날씬을 그는 결코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가서 무슨 생각이 들어가느냐는 베델은 너무 거칠고 살기가 힘든 곳이라고 생각하고 세계 내 그대로 노눌러 앉아있기를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편안하게 많은 것이 아주 풍족한 세계 내 노눌러 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 디나가 세계노로 나갔다가 주장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에는 있을 수 없는 수치고 이거는 완전히 민족적인 자존심 문제였습니다. 이에 둔기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할례를 다더면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 그러난 후에 모든 젊은이들에게 할례를 구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난 후에 앞다서 들어놓은 사람들을 모두가 한결같이 그 젊은이들을 다 유대인 그 야곱의 아들들이 죽여버렸습니다. 얼마 안 있으니 그들이 보복해 올 것이고 야곱의 가정은 큰 위험에 지금 동착하게 됐던 겁니다. 어떻게 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형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단이 기토꾼에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 베델 첫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거듭 또 말씀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처음 나와의 그 만났던 것은 그 자리에 가서 내가 다시 생각해 놓아라. 그러므로 그는 베델에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베델을 왜 생각해야 하는가? 베델이 주는 이 날씬이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첫사랑을 해독하라는 의인입니다. 신앙생활은 올라가야지 내려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에게는 언제나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는 두 갈래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저렇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세속과 바알 앞에 신 앞에 설 것인가, 축도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저주 앞에 설 것인가는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노뭇거릴 때가 언제나 인간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노뭇거릴 때가 위험한 때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나온을 두는 자들아 나온을 성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오르는 좋은 때는 날선을 지키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지키는 경향도 있고, 아니면 변함없이 언제나 하는 날선을 가까이 하고 그 날선을 준행하며 변치 않는 신앙으로 살아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어려울 때에 낙심하게 되고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본문의 주인공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려울수록 그는 기도했습니다.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응답을 받고 잘 되어가니까 어디 됐습니까? 세계에 그냥 눌러앉고 날았던 겁니다. 인간 생각과는 달리 이곳에서 그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세계는 무슨 뜻이니까?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세계는 여러분 지역적으로 에발산과 그리고는 그리신산 그 중간 한 성읍에 세계는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간이 있으면 결코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베델은 광야요 세계는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곳을 선택하여 눌러 앉아 있는다는 것은 언제나 위험이 도살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 같아서는 누나의 도시 가는 것이 훨씬 더 낫고 광야의 그 대델보다는 낫다고 여길 줄 모르나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첫사랑을 잊지 않는 여론대시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간리교회에 남자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는 참 의술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옛날에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을 그 권사님께서는 일주일간 치료하더니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치료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올란 전쟁에는 군의관으로 있으면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의술에 대해서는 전문가니까 잘 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은 그분이 펴낸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문학적인 면에서 대단한 일가견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생명의 불꽃이라는 연애 소설입니다. 이 책에서 주인공 닥터 정이라는 젊은 의사가 있었는데 그는 정직하고 신실하고 인물도 참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이며 키도 크고 미모도 예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둘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들은 닥터 정이 사랑을 고백하기를 만일 무슨 일이 있으면 내 달 하나를 잘라서라도 나는 내가 당신에게 주겠소. 뜨겁게 서로 두둥 안고 그리고 키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결혼하기로 1개월 반 전에 1개월 단을 남겨놓고 사랑하는 여인이 난성 신두전증으로 병에 걸린 것을 발견합니다. 이 정도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헤어질까? 어떤 구실을 대릴까? 아마 헤어지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닥터정은 자기의 신장을 떼가지고 자기의 사랑하는 애인에게 줍니다. 그리고 너무 사랑 나누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리고는 대학 교수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은 변치 않은 첫사랑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름다운 이 사랑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첫사랑을 잃어버려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잃었습니까? 한때의 연애 뜨거운 그 열정 지금은 어디 가버렸습니까? 한때는 찬송에도 두 눈에 눈물을 주르르 흘리던 그 감정이 지금 어디 가버렸습니까? 한때는 주일날 때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시간 가는 줄 모르던 그것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버리냐 말입니다.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연대시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에 은혜를 체험한 어느 학생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나중에 꼭 신학을 공부해야겠다고 그는 결심합니다. 그런데 대학을 갈 전에 그의 성적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그래 이 다음에 나는 장로가 되어서 충성하면 되지. 그리고는 일반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학원까지 마치고 고시원에 다니면서 사도고시에 응시하기위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런 중 어느 날입니다. 앞뒤 세 사람을 태운 합성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기사가 어떻게 실수로 인하여 전투대에 사정없이 두드치고 말았습니다. 운전기사와 옆에 앉았던 두 사람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자기 또한 한 사람은 병원에 가다가 내 옆에 있던 사람도 죽고 또 저쪽에 있던 그 친구도 또한 죽었습니다.
양쪽 곁에 사람이 다 죽어내서 흘린 그 티로 인하여 자기 온몸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닦고 보니까 본인은 멀쩡하며 다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아니라도 그 전에도 불 속에서 다 죽을 떠난 그런 고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날도 교통사고를 만나서 다 죽은 그 가운데서 자신만 살아났구나는 그런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고시원에서 책상에 엎드려 잠깐 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혼이 들렸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영혼을 듣게 됩니다. 순간 깜짝 놀라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렇구나, 내가 신학을 공부하기로 해놓고 다른 길로 지금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는 그때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후로 그는 고시원에서 공부하던 것을 다 집어치우고, 그리고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다시금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한국 교계에 크게 공헌한 인물로 쓰임 받았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첫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빨리 해독하는 연례시기를 부탁합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질이 흉통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궁의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지만은 요셉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화위복이 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르는 세상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야말로 호주요 대표자인 것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민족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나 한 사람이 소중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결단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연례 악기를 평탄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는 이 당이들은 하나님께서 저주 받아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하라고 자기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선을 닫아도 그는 그의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단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누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만은 정반대인 다시스를 향하여 그는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고기 대 속에 들어가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그는 회개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체면과 고집과 이해관계 등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귀는 여러분 한돈난이라는 날을 참 즐겨 사용합니다. 이 한돈전이야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네 가지의 이미지로 여론을 유혹할 겁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이미지를 저는 떠올려 봤습니다. 다윗도 남의 아내를 본하고도 그래도 왕이 되었지 않느냐. 그런데 나 한돈전이야 어떻게 했으랴 유혹할 겁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이미지로 유혹할 겁니다. 모세는 살인했습니다. 거룩한 십계명의 그 돌판을 부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돈만 명하라는 것을 거기다 두 번씩이나 반석을 쳤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에게 양심 속에 사탄이 존재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도록 말입니다. 네가 이렇게 죄를 짓고 이런 일을 하고도 어떻게 하나님한테 갈 수 있겠느냐고 연애 나온을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한테 우리의 절망과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신 줄 믿는 연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이미지로 유혹할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지만은 회개하고 성령 받으니까 한던 날선을 전할 때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지 않았는가? 나중에 회개하는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론 속에 역사해야 되는데 주실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실지 안 주실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 거로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었는데 그런 생각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바울의 이미지를 가지고 유혹할 겁니다. 율도들 안 지켜도 괜찮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네 돈으로 구원한다고 말하지 않느냐고 유혹할 겁니다. 그러면서 한 돈인데 뭘 어때? 한 돈만 해봐. 유혹하는 그 유혹을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한 돈 따진데 너 어떻게 했느냐? 오늘은 둘도 없는 친구의 자녀의 결혼식인데 여러분, 자꾸 따지게 되는, 한 돈 따지게 되는 자꾸 따지게 되는 겁니다. 11조 한 돈 떼먹는다고 어찌하랴? 다음부터 잘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나귀가 유혹할 때에 가관하게 부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한 잔만 하라고, 한 돈만 피워봐라고, 한 가지는 피우고 다시는 안 피운다. 거기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지켜봅니다. 이제는 인왕꾼줄 있고 인왕꾼줄 있고 이제는 딱 하루에 한 개만 합니다. 그 한 개가 다시 도로 녹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한 잔만 마셔봐. 한 돈만 피워봐. 이 한 돈을 강조. 한 돈 넣어놓으시는 두 번 넣어놓기 쉽고 두 번 넣어놓으시는 세 돈 넣어놓기 쉬운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떤 시련과 유혹이 와도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한 돈 두 번 넣어놓으시는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한 돈 넣어놓으시고 두 번 넣어지는 감각이 묻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인생의 실태를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세계에 있으면서 이 지체하고 한 돈 넘어지니까 그 큰 어려운, 자기 딸 디나가 간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 간간당한 사건으로 인하여 그의 아들들이 세계의 젊은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올 걸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처음 사랑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실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대대를 생각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노노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서는 너희 나온을 강탁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온을 강탁하게 하게 되면 점점 나온이 굳어져 버리고 납니다. 양심의 화이 나져 버립니다.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간경화라는 병 잘 알고 계시죠? 간이 굳어지는 병입니다. 처음에는 간염으로 세포가 죽어지면서 나중에는 그 기능이 상실되고 그리고는 점점 굳어가는 것이 간경화입니다. 결국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힘이 들어도 강탁한 심정을 가지지 말고 즉시 대들로 가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해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해독하기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안과 초조와 미래에 대한 불확신 속에서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없이 아버지 집에서 어머니 집에서 홀로로 그냥 떠났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무엇이 기다리지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날씬하실 때에 우리의 그 사람의 잣대로 절대로 재어보지 마세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는 자기의 놀이의 잣대로 계산합니다. 이러는 더 나갈 것인가 저기 나갈 것인가. 그거는 야곱이 지금 실패함과 똑같습니다. 베델은 광야입니다. 험악한 것이 있습니다. 위온이 도살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위가 기다립니다. 세계는 그곳에는 풍성한 곳입니다. 곡창지대입니다. 유목민들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오늘 우리의 놀이로 계산해서 야곱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 결과는 얼마나 힘든 얼마나 끔찍한 사건을 일으키냐 말입니다. 오르는 여름 우리의 잣대로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날씬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바다로 가라고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오라 했을 때에 베드로가 날씬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할 때에 난선의 기쁨을 그가 받았습니다. 지금 곧 베드로 올라가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세계 내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노노거리지 말고 광야의 길이 지나는 험난한 길이 지나는 좋은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야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첫사랑 첫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뜨거운 열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연례시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시는 베델을 생각하는 그때 한 약속과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야곱이 마침내 결단을 내리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신을 받게 됩니다. 세겜 족속들이 야곱을 건져치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야곱의 길을 순탄하게 하고 평탄하게 열으신 것을 봅니다. 세겜 사람들은 자기 아들들이 다 죽었는데 눈이 지금 뒤집히는 상황인데 야곱의 가족은 기껏 70명입니다. 가만히 둘 것 같으니까 그냥 두지 않죠. 야곱은 그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망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아, 네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올라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혹 자기의 아내들이나 자기의 자녀들이 지니고 있으니 다 내놓아라. 그리고 나온을 성결케 하고 눈을 성결케 하고 의복마저도 닦고 입어라. 그걸 다 상술이 나무 밑에 묻어버렸습니다. 다시 나라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삶으로 자기의 생활을 지금 청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는 올라갔을 때에 이 세겜 사람들이 야곱에 접근할 수 없도록 건조하지도 못하게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어은이하시니 그들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야곱에 이제 후로는 이 일원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약속한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는 영적인 복과 경제적인 축복을 날씬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윤택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이 돈성해지고 왕손이 너에게서 나올 것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이요 난석구는 난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던 첫사랑을 잊지 말고 회복하고 올바른 선택하는 연례서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광통을 만날 때가 있는가는 순통을 만나서 찬양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한 마리도 놓잡고 시리에 따질 때가 있는가는 난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올 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이제라도
우리가 촌난난 대들의 간격을 생각하고 회복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와 우리의 후대가 잘 될 것입니다. 복의 권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길이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장성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연례실 주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